초대교회의 일곱 교회의 모든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일곱 교회의 특징별로 설교를 좀 이제 세 각도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3번 한 설교를 들어보시면 종합이 될 텐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해보면 일곱 교회,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는 세계 속에서, 그리고 장차될 일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 속에 존재하고 그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역할을 하면서 사느냐, 이렇게 이제 이걸 보여준다. 그 방법은, 메시지는 전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평생 잊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아주 좀 은혜 받은 말씀이라, 평생 어디로 들어가서? 전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온다? 성경의 문으로 나간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전도의 문을 붙들고 난 절대 성경의 문을 안 가. 그래가지고 뭐 목사가 돼서도 나 시험 들어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목사가 시험 들면 진짜 곤란해요. 장로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붙을 거예요? 그 맨날 전도의 문 붙들고 있으면 목사도 시험 들어. 나는 아직도 초신자야. 나는 아직도 뭐 도와줘야 돼. 나를 좀 높여줘야 나는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 아직도 전도의 문에 매여가지고 좀 나 좀 높여줘. 왜 내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주는 거야? 목사도 그냥 이 전도의 문에 매달리다가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어제 딱 갔는데 뭐 무슨 목사님, 무슨 김명 목사님 이게 안 불러주잖아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팍 상해버리는 거야. 인간이 이렇구나. 진짜 더럽다, 더러워. 김미애리가 싫어. 나는 이런 게 내가 싫어. 내 자신 너무 싫어. 진짜 왜 이런가 나는. 아니 목사가 됐는데 왜 내 이 모양이지, 막 이럴 때가 막 탄식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은 어떤 자리에 가든 이름을 100번을 불러도 내 이름 안 나와도 감사하게 주옵소서. 막 그래도 시험 들어. 얼마나 인간이 말이야. 아이고 막.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교만으로 나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바로바로 교만의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항상 어디로 들어가서? 전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온다? 성기문으로 나온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게 장자될 일을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장자될 일은 여러분 보세요. 예컨대 3대 7중재앙이 이제 핵심이거든. 18장까지 3대 7중재앙이 있는 거야. 7인의 7 나팔, 7 대접재앙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 3대 7중재앙인데 이 재앙이 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방법은 전도의 문으로 가서 성기문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이렇게 장차 이렇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차 4장부터 일어날 3대 7중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 주께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행하는, 우리로 말하면 본부가 있다. 본부. 여러분 전쟁이 막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막 예컨대 전쟁이 있어도 본부가 따로 있어요. 본부가. 그 본부를 설명해 줘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도 그렇지. 본부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장은 장차 될 일을 설명하기 전에 뭘 설명해요? 본부. 모든 영적 전쟁에 수행하는 본부. 아무리 공격당가 와해되지 않는 완전한 곳, 감히 접근도 불가능한 곳, 무슨 무슨 핵무기를 쳐도 핵무기에 전혀 무너지지 않는 본부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고 이끄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섭리를, 이 계시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본부가 있다. 본부. 이 본부는 아주 그냥 완전히 아무도 접근 못 해요. 사람은 근처도 못 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단 마귀 세력이 여기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본부를 보여주는 말씀이 4장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를 딱 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뭐라 했습니까? 4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는데, 여기 하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천사들이 있는 곳, 하늘, 믿는 자가 장차 들어갈 곳, 하늘은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를 항상 강조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 둘째 그의 천사들이 있는 곳, 셋째 주의 백성이 들어갈 곳, 주의 백성이 있는 곳,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 그거 원래 우리 지금 하늘문이 안 열렸잖아.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 이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있다, 이게 누가? 요한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육체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육체는 땅에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이 지금 펼쳐집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대단하잖아요. 오늘 거기 한번 볼까요? 그 2절 한번 볼게요. 2절, 1절 하반절 나팔소리 시작.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려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좌를 베풀었다는 말은 보좌가 없던 걸 보좌 만든다, 이게 아니고 있는 보좌를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있는 보좌, 이게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누가 있어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떻다 그랬어요? 앉으신 이 모양이 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이라는 것은 맑고 청한 보석을 가리켜요. 벽옥, 투명한 보석 있잖아요. 투명한 보석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하나님 거룩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상징할 때 벽옥 같다, 이런 말을 쓰고, 홍보석 같다는 말은, 홍보석이 붉은 보석이 루비 같은 붉은 보석이거든요. 이건 공의로운 심판을 하잖아요. 공의로우신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홍보석 같다, 하나님 보좌의 홍보석 같다는 말은 거룩하신 분이요, 영광스러운 분이요, 뭐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다. 이 무지개는요, 무지개의 모티브는 창세기 노아 언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는데 녹보석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반드시 지키셔. 아무리 3대 출중장이 있어도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약속을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무지개가 둘러있다, 언약이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녹보석 같다는 말은 언약을 진실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보면 또 4절에 뭐라 했어요? 그 또 누가 있어요? 보좌에 둘러 누가 있어요?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들이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는데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랬어요. 여기 24장로는요, 본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이스라엘을 가리켜 12지파라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있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부른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영적 이스라엘이라. 혈통적으로는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12지파 12로 쓰고요,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12사도로 인한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12 더하기 12 24. 그리고 또 제사장 반열을 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섬길 때 몇 반열로 나눴어요? 24반열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24장로는 온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 나중에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수로 24장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 뭘 썼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썼다. 이 흰옷이라는 말은, 흰옷은 두 가지의 항상 상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거룩, 정결, 그 다음에 승리, 이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흰옷 입은 백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흰옷을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흰옷 입은 사람이 됐다는 말은 죄의 사함을 받고 시험을 이겨내고 세상의 미혹을 이겨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흰옷 입었다는 말은 여러분 주의 은혜로 거룩하된 백성이요 거룩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면서 영광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백성이 됐다. 이런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결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게 해야 들어가거든요. 지금처럼 우리 흠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전 깨끗하고 흠이 없고 죄 없는 백성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는 금관을 썼다면 영광의 면류관이죠. 예? 여러분 주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뭐 전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 이들에게 약속한 게 뭐 있습니까? 면류관으로 상급을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이 금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로운 상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주님의 은혜거든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뭐 무슨 면류관 같은 영광의 면류관 이게 있잖아요. 금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2장 22절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라 했거든요. 이 금관을 썼다는 말은 승리요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됐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돼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이제 환상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 음성, 뭐예요?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나온다.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다 보면 번개 쳤다, 음성이 들린다, 뭐 우레가 들렸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두려우신 그 주님이 뭐 하세요? 임재하신다. 거기 임재하시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리고 소리가 나면서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 7이에요. 이거는 7등불은 뭘 구약성경 비유해서 한 건데, 여러분 옛날에 성막에 또는 성전에 들어가면요 휘장문을 첫 번째 휘장문을 열고 이제 성소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고 좌측에는 뭐가 있어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제가 이제 커피 끊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뭐예요? 왼쪽에 뭐 있어요?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등대,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금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브런치가 몇 개로 돼 있다 그랬죠? 모르면 7개. 시작. 7개. 7등대로 돼 있다. 이렇게 한 가지로 쫙 올라가서 7개 쭉 가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7등대가 없으면 성소를 밝히 비출 수가 깜깜하게 안 되잖아요. 성소를 밝힌다는 말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밝히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안내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복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7등불이 있다는 말은, 예? 그 다음에 이건 7명이라 해서 하나님 7명, 성령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밝히 보여주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다 밝혀서 조명해주고 내 심령, 제약된 심령을 확 빼서 살 수 있는 일은 예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예수께로 막 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놓으면 누구? 성령님이라. 성령님.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등불이에요. 우리의 등불, 영혼의 등불, 심령의 등불,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볼 거 보고,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건? 지성소로 들어, 영원하신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누구로? 성령 때문에. 이게 다 뭐 역할이에요? 등불. 다 밝혀진 역할이에요.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끝도 안 나겠는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아니, 이 본부를 알아야 되니까. 본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본부가 어떤 것이냐. 6절 다 같이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좌 앞에 투명 광장이 있다는 거예요. 투명 광장. 맑고 깨끗한 광장이 쫙 열렸다. 유리 같은 바다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궁궐 보면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광장이 있잖아요. 광화문 광장.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장이, 보좌 앞에 투명한 유리 같은 이 바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접근 금지. 더러운 것 못 가요. 예? 여러분 혹시 그 유리 위에 여러분 올라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다 밝게 드러나. 투명한 유리에 딱 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 부끄러워서 이 투명한 유리 광장에 내가 섰다고 가정해봐요.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 거기 설 수가 없고 부끄러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저분한 자는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접근이 불가능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 사단 마귀는 접근이 불가하다니까요. 그게 능력이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야? 예수 때문이에요. 유리같이 맑은 바다 광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24장로가 둘러치고 뭐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네 생물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생물은요, 첫째는 뭐 같다 그랬죠?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 이 네 생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생물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손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히 볼 수가 없어. 발을 가렸다는 말은 겸손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주님을 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인데 이건 피조물의 대표예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피조물. 여러분 본래 창조 때는요,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물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병들은 거거든요. 그 모든 피조물이 다 누구를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눈이 잔뜩 박혔다 그랬어요. 날개가 있고, 날개를 움직인다는 말은 활동을 한다는 말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높인다는 말인데, 눈이 가득 찼다는 말은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왜 문제가 입니까? 볼 것을 못 보고 보지 말을 걸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그만큼 인사이트라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남들은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고 죄짓고 해가지고 야단만 맞지만 어떤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 못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길 안 가고 남들 다 가더라도 나는 안 가. 그게 내가 하면 안 되지 하고 통찰력이 있는 거거든요. 난 주님 높이며 살 거야.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딱 나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서? 전도의 문으로 가서 성기문으로 나오고서 난 이거 반복할 거야. 난 오늘도 전도의 문으로 가서 성기문 나오고, 전도의 문으로
거꾸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성기문으로 들어갔다가 전도문으로 나오고 이래도, 내가 들어갈 때는 전도의 문으로 들어가 성기문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을 들어갈 때는 관련해서 내가 성기문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끌고 가요? 전도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 만나게 해가 다시 성기문으로 들어가게 해야지. 자, 그런데요, 이게 보세요. 이런 사람이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까지, 하나님 백성까지도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제각각 각자의 이치에서 오직 창조된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본부의 모습이에요. 본부의 모습이. 근데 오늘 마지막 이제 8절 9절이나 10절 11절 보기엔, 8절 9절을 보기엔 뭐라 했습니까? 여기 뭐가 찬양했다 그랬어요? 내 생물이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이 하늘 보좌는요, 뭐 아니면 안 돼요? 거룩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구원받은 자 거룩하고, 피조물도 거룩하여. 이 통찰력이 있어서 주님을 마음껏, 통찰력 없으면 찬송도 못해. 통찰력이 그냥 예를 들어서 병들어 봐요. 잘못돼 봐요. 찬송할 거 찬양 안 하고 주님 싫어하는 것만 하면서 난 주님 섬기고 있어, 이렇게 착각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보니까 내 생물도 주님을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것은 내 생물이 찬양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찬양 내 생물도 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는데, 진짜 찬양은 뭘로 마무리됐어요? 10절 11절 보니까 24장로라 이거예요. 24는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르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즐거워하시면서 복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상이라, 천상. 이게 본부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벌어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 2장 3장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장차 3대 7등장이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이 교회는 어떤 혜택을 보느냐?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역사를 향하여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뭐 이상하다. 어떻든요, 요지는 그거예요. 교회는 전도문으로 해서 성경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어두운 세상 막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누가 본부에서 일하세요? 하늘 본부에서 3대 7중대왕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단마귀 권세,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드러내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은혜만 알아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건강이 문제돼도 걱정 없고, 돈이 없어도 문제 없고, 네? 돈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떻든 뭐가 없어도 근심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실 뒤에 본론이 더 있는데 본론 들어가긴 힘들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본부 주의 보좌에서 이 땅의 역사를, 주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쭉 그냥 얼마나 엄중하고 무게 있고 그냥 위엄 있게 쭉 끌고 가시는지. 하늘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네, 24장로가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예, 회복된 피조물의 찬양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네, 찬양이 거룩하다 노래되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이고 누릴 은혜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